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때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바닥에 자기 옷을 깔고 또 종려가지를 깔고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찬송했던 그런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또 열광적인 환대, 그죠? 자기 옷이 그 어린 나귀의 발을 밟히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했던 그 찬송이 바로 며칠 뒤에 그들 입에서 나오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는 이 폭동으로,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민란이 날까봐 두려워하면서, 폭동이 날까봐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그들의 바램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다른 열광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여 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외쳤던 그 입술에서 이제 바로 며칠 뒤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외쳤던 이 외침으로 바뀌는 바로 이런 것.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런 일들이 있으실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부터 당하는 환난을 예고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더군다나 오늘 말씀 역시 시작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가르침들에 서두에서 주셨던 그 옛 계명이며 동시에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준비하고 또 실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것을 견딜 뿐 아니라 견디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 또 계속해야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 계속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숙제이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세상을 그대로 보응하고 안갚음하는 것, 어떤 과격한 그런 종교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도 한때 좀 잘못된 이해 속에서는 적군을 무력으로 무찌르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요.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것, 더 나아가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압박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거기서도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단 하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이요, 이 오래된 십계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또 우리의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 명하시는 것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기에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내고 또 그 정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주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결단과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주의 은혜와 또 성찬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여기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과업, 이 숙제가 크고 중한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함께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가운데 있는 피조세계 전체,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요, 반역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과 대조되고 또 상반되고, 그걸 호의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하다 말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미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런 미움을 당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 자신이 세상이 너희보다 앞서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우리 생각을 잘 펼쳐나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박해의 문제가 탁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요, 확 무너지거나 마음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어려워지죠. 그리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자신을 탓하게 되죠.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았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자책과 또 후회, 이런 것들이 한편 생겨나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박해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 반감, 미움. 그죠?
저희 XX, 저 나쁜, 뭐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을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한 미움도 아니고요. 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 한탄, 연민 이런 것들도 아니고 먼저 우리 주님이 먼저 세상에게 적대함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 주님을 먼저 미워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에서 첫 번째 지점인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약점도 많고요.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런 것들 후회가 되는 면도 있죠. 그런데 이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한 세상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세상의 미움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핑계 대기도 해요. 근본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느끼고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소속 때문이다. 세상에 속했다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 소속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가족들 그렇게 볼 때 우리 어떻게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약점이나 부족함들을 저건 약하구나, 저건 부족하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돌봐줘야 될 부분들, 내가 보충해줘야 되는 부분들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들 이것들을 내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그것이 있음을 볼지라도 공격하거나 책망하거나 그걸 통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고 돌보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로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것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그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그죠? 나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가 채워줄 어떤 것들로 보기보다는 그것들은 그쵸? 네. 아유, 왜 그러냐? 이렇게 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소속은 뭡니까? 이제 주님께 속한 자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고 세상을 대적하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대적을 당할 것이라는 것.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장 극심하게 고난 당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어떤 일이 탁 터지면 그게 제일 커 보이고요.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유일하니까 내가 겪는 고난도 어떤 면에서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형태, 그런 방식, 또 그런 그런 요소들로 구성된 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쵸?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또 나를 용기를 격려할 수 없고 그런 문제.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고난이고 주인으로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으며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고난 있는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기에 꼭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위대한 왕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소리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우르르 따라가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모욕했던 그런 주님, 그런 고난과 그런 버림받은 것, 그런 수치를 당하신 이 주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걸 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는 그것까지 우리 주님은 겪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것들, 우리를 자책할 것 이전에, 또 세상을 미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떤 미움과 배신과 모욕과 수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해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죄인을 향한 진노, 저주를 당하셨다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고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치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탁 그러면 이제 눈빛이 달라지죠. 어려움이 있는 거 알겠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이런 고난을 겪고 남들은 다 아무 고난도 없이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 고난도 없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주변에 선한 일, 또 좋은 일들 그런 것들 열심히 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서도 고난이 닥치고 어렵고 막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를 먼저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먼저 당한 일들이다. 이걸 기억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안 당하는 것, 우리는 절대 안 당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당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그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분별하고 또 확실하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안 오셨다면 그러면 세상에 죄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죄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까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죠?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자 분명해진 거. 뭐가 불분명했냐?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지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도 드리고 그 율법에 지키겠다고 막 헌신도 하고 그랬죠.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뭔가가 불분명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드러내시다.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세와 또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면모들을 다 드러내신.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럼으로써 뭐가 증명됐냐면요, 예수님을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실상은 아버지도 하나님도 미워한다는 걸 증명하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눈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호한 가운데서의 하나님은 섬기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요 모호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이제 이 대선 또 이제 지선 이런 것들을 앞두고 뉴스 같은 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죄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쟤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그런 일들은 그 당시 관례 같은 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되게 분명해 보였던 한쪽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죄고 큰 잘못이네 라고 여겼던 것들을 또 다른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어떤 측면으로는 이제 물을 흐리는 거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균형 잡힌 시각. 그러면서 모호해지는 측면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쪽의 생각을 딱 들었을 때는 이거 분명하구나. 아우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그랬던 것들이 반대로 되게 이제 모호해져.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런 모호함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걸 온갖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죠. 혹시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몰라서, 목사님이 몰라서, 혹은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떠한데 내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 사랑하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아니 나한테 지금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얼마를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어떻게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요거 하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자격 없는 자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 죄인,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걸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냐? 우리처럼 힘써 율법을 지키고 힘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럼 우리들과 같이 하셔야지. 여러분 뭡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바 은혜를 베푸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것을 대적한 자신의 자격과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을 의지하고 혹은 그냥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이 단일하고 가장 주된 명령을 거역하고 깨트리고 대적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나는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사느냐고 힘들고 바쁘고 너무 정신없어서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변명이 통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요, 오직 단 한 가지 계명으로 모든 것을 요약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주 척박하고 혹독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저 세상의 적대와 미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시기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범위를 아주 극도로 좁히는 겁니다. 극도로.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냐면요, 내 이웃, 그거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요 정도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자기 자녀는 사랑하지 않냐? 니네가 그 정도 한다고 신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아주 극도로 좁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될 이웃,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끝.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걸 정당화하는. 왜?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내 이웃, 나하고 늘 같이 사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님이지. 이렇게 여기면서 그 외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사용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모호함,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 어떻게 저런 걸 모른다고 할 수 있지? 여기는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빠져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이 세상의 그 모든 미움 속에서, 모든 박해와 모든 아주 어려움들 속에서 사랑하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모든 불리한 환경들, 불리한 상황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는 것.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적극적으로 내 이웃된 자들, 그 누군가가 하는 것처럼 아주 극도로 협소하게 좁혀진 그 이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며 함께 살아고 내 곁에 두신 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가? 더 이상 모호함이나 아주 어리석은 이 자기 정당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죠. 사랑하지 않는 걸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또 정당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약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조금만 나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든지 사랑했을 텐데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신 것 자체,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자,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신 건데, 호의. 기뻐하시면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괜찮으면, 여러분, 괜찮으면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점들을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여기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반대점이 있죠.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걸 당연히 여기고요. 그걸 정당합니다. 제가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저의 문제의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 유대인들처럼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예배한다 여기면서도 이 주님의 이 단일한, 이 유일한 계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이요, 주님을 미워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의 미움, 적대, 대적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것을, 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해야 돼요. 이 적대는요,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지만,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도 할 거다라고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직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모든 일 속에는 요 세상의 미움, 적대, 대적도 들어가 있고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이런 데 쓰이기도 할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26절부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하세요. 사실 요 파트는 다 기승전 성령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떠나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그런데 두 방식의 증언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증언하는 증언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런 주님에 대한 증언을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1차적으로는 너희 곧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사도들이 없잖아요. 이 사도들의 증언이 성경과 성경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성경의 말씀의 증언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함께 모여서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증언은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으로, 한편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서 지금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함께 이 같은 말씀을 놓고 서로 증언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요 증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을 것,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것까지도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16장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한다. 그거죠. 우리 실족사. 그래서 이런 큰 일을 딱 겪었을 때 마음이 덜커덩 내려앉는. 그런데 마음이 심하게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이것도 다 부인하게 돼요. 저도 그런 일들을 몇 번 봐왔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일을 딱 겪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변하고요. 아주 냉소적으로 눈빛이 변하고 그런 거. 그래도 물론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었지만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말하자 눈이 달라져. 눈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예 미리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에게 박해의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까지 있냐? 먼저 1세기 이야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출교는요, 당시 이 유대교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이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부터 문제가 되냐면 먹고 사는 것부터 문제. 먹고 사는 거.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사주지 않는. 더 적극적으로 죽이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이 뭐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누가 기억나요? 그죠? 바울. 그죠? 바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 믿기 전에 바울. 사울.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런데 뭐예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죠. 경험적이고 존재적이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약간 센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혹은 왜 너만 광신도야? 그럴 때 나? 내가 광신도라고? 나 그냥 딱 하나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 그 말씀 딱 하나 하려고 이러는 거야. 나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광신도라니.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하고 기회가 안 되면 글로 쓰든지. 그쵸? 이런 말했다가 이제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때는 조용히 지혜롭게. 그때 이걸 기억나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힘있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렇죠? 이런 일 당할 때 보통 옆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당이요. 그런데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걸 기억나게 해주시고 약간 늦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딱 기억나게 해주시면 당당하게 눈빛으로 쫄리지 않고 탁 대적할 텐데 조금 있다가 기억나게 해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그때에도 탁 성령님 딱 의지하면서 네? 제가 광신도라고요? 아우, 너무 과한 말씀이네요. 이렇게 탁 말할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 혼자 그렇게 서 있지 않아요.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사랑하면서 힘을 얻고 또 사랑하는 걸 연습하고 그러면서 서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이런 말씀하고 멀리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그것,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 또 이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얼마든지 알고 깨닫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그냥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아주 탁월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